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40절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부분이 왜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냐면 예수님께 오늘 누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 앞으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병자들이 나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나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나병 환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에게 올 수가 없거든요. 율법적으로. 나병은 미신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문둥병이 나병이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계시던 시대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피부병, 전염성이 있는 모든 피부병을 다 나병으로, 이제 워낙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염성이 강하면서도 사람이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동시에 그러므로 그거는 신의 형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병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오게 이제 내쫓아 버렸고, 만일에 불가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네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직 공식적으로는 나병 환자이지만 불가피하게 일반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 50걸음 이상 떨어져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바로 앞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율법적으로 위법한 행동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다가 베드로의 집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장모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안식일 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니까 모여들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대놓고 율법을 어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혐오스러운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살면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사회에서 격리돼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이제까지 평생 자기가 잘 지켜오던 규칙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50걸음 이상 떨어진 멀리에서 예수님께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바로 앞까지 걸어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깊은 갈급함이죠. 깊은 갈급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는 너무너무 예수님께 자기도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았대더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당연히 가고 싶었겠죠. 최소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믿음이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거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뭐를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어.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제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는 그런데 우리도 잘 아는 거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고 노아 시대 때는 홍수를 통해 심판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출애굽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요.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목마른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셨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무너지게 하셨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은 신이셨잖아요. 예수님뿐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도 너무 많고 우리도 다 믿습니다. 누가 의심해요? 다 믿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당연히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가지라고 요구하는 믿음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걸 믿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황이 바뀔 거를 믿는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늘 말씀을 드리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랑 상관없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근데 그분이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가,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알고 믿는 자로 너 오늘을 살아갈 건가 를 도전한다는 거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다. 향해서 나가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의 정보나 지식에 불과한 거지, 그거는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믿음은 뭐라고요? 향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의심하지 않았죠.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은 나도 고칠 수 있겠구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큰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죠. 그건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 그거는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저 사람들은 일반 병자였으니까 나갈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나병인데, 그러면 율법적으로 못 나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까지는 알고 믿겠는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나를 받아줄까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부자입니까? 그분이 부자인 것과 우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래요. 능력이 있으시대요. 병 고치고 막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것과 그러므로 나를 받아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면 어쩌지? 이런 게 제일 두려운 거죠.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항상 있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과연 내 원함을 이루어 주실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문제인 거니까. 우리는 이게 늘 궁금합니다. 그게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늘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A라는 걸 원하실까? B를 원하실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실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할래나? 이게 이제 궁금한 거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지? 그래서 내 뜻과 다르게 말씀을 하시면 어쩌지? 우리는 이게 항상 궁금한 거고 사실 두려운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꼼짝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늘 소극적으로 행하게 만들고 사실 우리를 자주 치사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 치사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선을 긋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치사함입니다. 시시콜콜한 거, 거대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치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굉장히 치사함인데, 우리가 그렇게 치사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만큼 하나님께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리보다 한참 모자르거든요. 뭐가 모자릅니까? 예수님께 쉽게 나올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차원에서 모자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나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진짜 능력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 떨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야, 귀신들도 나에 대한 그 정도 정보와 지식은 있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됐다 그래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도 받으신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너무 특이한 생각들을 합니다. 특이한 생각. 당장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고치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 그래도 그 사람은 회당에 있었으니까 고침받은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기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은 다 달라.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곳이 베드로의 집이었는데 그럼 베드로의 장모였으니까 고치신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이 사람 속에만 자꾸 그런 구별이 생기는 거야. 구별을 하고 그러므로 저 사람은 고침받을 만했어. 그러므로 나는 고침받기 조금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날 밤에 찾아온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도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거는 없으니까 뭐 귀신 들린 게 자기들 문제야? 자기들 잘못이야?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합니까? 아니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실제로 그것보다 더 많은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사람이 자신이 없어지면 남들은 하지도 않는 생각들로 완전히 둘러싸이잖아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요. 우리는 자주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해가지고 나를 드러내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를 더 낮게 보려는 습관이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실은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어떤 분들은 자존감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고 못 보는 분들도 뭐 보게 됐고 못 걷던 사람도 걷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 구분 없이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과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린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너무 똑같다고 보는데 오로지 본인 스스로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 당신이 이런 생각이 있죠? 네, 이런 생각 다 갖고 있다니까요. 들춰내지 못할 뿐이지. 난 안 될 거야. 난 안 고쳐주겠지. 난 다르니까. 난 나병 환자니까 안 된다 그러겠지. 근데 그 생각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분이 세상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넣어주는 구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네 처제를 좀 생각해라. 네 분수를 좀 알라. 저는 그래서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네 분수를 알라. 자꾸 뭐 분수 이런 거 나와가지고 너무 싫었는데 그게 아주 못된 소리인 걸 알면서도 그마저도 우리마저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만. 니까짓 게 뭐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못된 말이죠. 못된 말. 네가 뭐 돈이 있어. 뭐 얼굴이 있어. 뭐가 있어. 키가 있어. 못된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꾸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꾸 정죄로 쓰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회개했다. 저 사람들 회개 안 했다.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조건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그런 조건을 안 갖지 않았냐?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안 믿었다. 아니죠.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조차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백날 회개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다 그러면 답 없는 거 아닙니까? 답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서 중요한 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에 있는데 자꾸만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못된 인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50%, 네 회개 50%야 라고 헛소리, 여기서 말하는 헛소리는 헛된 소리라는 건데 성경에서 맞지도 않는 헛된 소리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뭐 연구해서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주신 게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를 구별로 쓰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너희에게 자랑과 조건이 있다면 단 하나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너희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거죠. 나는 할례 받았다. 나에겐 어떤 증거가 있다. 나는 환상을 봤다. 방언을 한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받았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어떤 구분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요. 왜 자꾸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너 이거 했어? 이러면 나 너 구원 못 받는다. 자꾸 이상한 헛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별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밖에 내 자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고 어떤 교육을 받고 쭉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죠. 그건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바울도 그랬다. 그게 아니고 그런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나에 대해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 구원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배설물과 같다는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사탄은 자꾸 구분을 하라 그러고 구분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맞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맞지도 않는 걸 자꾸 조건으로 내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라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였잖아. 회당에 있었잖아. 그래도 안식일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잖아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조금은 지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내용들을 본인들만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안 되고 난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이런 거죠. 네. 그 겸손도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겸손이 아닙니까? 겸손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있지도 않은 걸 구별이라고 내세우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고요. 그냥 자책이고 자멸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왜 자꾸만 우리에게 조건과 나름대로의 구별법을 제시합니까? 이유는 뻔하죠.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없애고 하나님께 가라. 실수, 못남, 죄, 연약함, 이거 없애야만 하나님이 받아준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규정하셔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어. 귀신들도 안다고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그래서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 어떤 위협이 있을 거를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심지어 나를 안 받아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 그건 둘째 아들이잖아요. 나를 아들로 안 받아주면 어쩌지?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죠. 난 못 나가. 나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종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는 나를 안 받아주면 어쩌지? 이 상황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우리들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라는 거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랑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풍랑이 없어질 걸 니네 왜 믿지 못하냐? 그 말이 아니다. 뭡니까? 내가 창조주고 풍랑은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인 걸 왜 못 믿냐?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건 당연히 믿지만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 편을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거를 믿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도전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너 나병 환자와 같은 어떤 굉장히 특수한 어떤 상황에 있다고? 우리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자식이라도 잘 됐잖아요. 우리 자식은 교회도 안 다녀요. 이런 것들. 저 사람은 돈이라도 있죠. 난 돈도 없어요. 저 사람은 일반인이죠. 나는 군인이에요. 이런 것들. 매우 특수한 모자란 상황들 있잖아.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상황에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나만 이런 상황을 겪고 있잖아. 내가 너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나병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도전하신다고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게 살라.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설교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루해하고 졸려하고 시간이 언제가, 내가 평소에 드라마 볼 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왜 지금 설교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이제 11시 32분 11초인 거야 생각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좋은 드라마를 소개받았는데요. 나빌레라. 좋은 드라마. 이거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사실 한 부분만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큰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이야. 근데 이 아들의 결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해나 이익이 결정되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의 회사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도 못 믿어요. 당신이 그랬다고? 이제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하여튼 위태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들의 결정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아들의 아버지는 간헐적으로 치매 증상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발레를 배우는 이런 상황인데, 신문으로 아들 회사, 특별히 아들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급하게 야구 글러브를 챙겨서 아들의 회사로 갑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야구 글러브를 챙겨서 아들의 회사로 갑니다. 회사에 가보니까 피켓 시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없죠. 그때 이제 청원 경찰에게 아버지가 말해가지고 아들을 만나서 글러브를 건네죠. 어릴 적 성산이가 따지면서 16살 때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버지 진짜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 성산아,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 자, 성산이가 투수야. 아버지는 수비수고, 근데 성산이가 지금 안타 몇 개 좀 맞았고 홈런도 하나 맞았어.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열심히 뛰면서 다 막아내고 있잖아.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성산이 마운드에서 내려갈 때까지 아버지 절대 어디 안 가. 그러니까 성산아, 우리 포기하지만 말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었다면 그러면서 글러브를 꺼내서 어떤 글러브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죠. 자,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게 텍스트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성산아, 아버지 어디 안 가. 내려갈 때까지 아무 데도 안 가. 포기하지만 말자. 이게 텍스트예요. 우리는 다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정황은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어요. 16살의 성산이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컨텍스트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건데 우린 16살의 성산이가 아닙니다.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 커졌어요. 이젠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까지 내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너무 커졌어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단지 질병이 아니라 나병에 걸려서 율법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상황이 다르죠. 근데 그때 똑같은 말씀, 똑같은 텍스트가 주어져. 너 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나냐? 아버지는 지금도 네 수비수야. 그러니까 네 소신껏 마음대로 던져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말씀들을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많은 말씀들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죠? 그건 그들이니까요. 이사야잖아요. 그들이니까요. 세례 요한이고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요. 우리는 말하는 거죠. 나는 더 부족하다고요. 성도 여러분, 내 상황, 내 정황에만 빠져 계시지 마시고 제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컨텍스트, 다른 사람들의 정황,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도 좀 보십시오. 매일 내 거에만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라고 외치지 마시고
그래서 드라마를 좀 보십시오, 제발. 영화를 좀 보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물론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를 보십시오.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 뭐 공포영화, 귀신영화, 아우 제발 더러운 것 좀 보지 마시고, 뭐 신비 아파트, 애들 이런 거 보게 놔두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진짜 좋은 것들을 많이 보십시오. 하나뿐인 내 편, 한 번 다녀왔습니다, 5호 삼광빌라, OK 광자매, 이런 거를 좀 보시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OK 광자매를 그렇게 얘기하고 아침 경건회 때 또 얘기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오늘도 OK 광자매 얘기를 하시냐고. 이렇게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나타났고,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셨는지를 생각을 하고 확인을 좀 하십시오.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다윗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요. 삼손에 대해서, 에스더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 에스더, 삼손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좀 달라질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왕이십니다. 컨텍스트, 우리 상황이 다른 거 다 알겠다고요. 근데 나만 특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나 아무리 나만 죽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가장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말만 들어, 내 시키는 대로만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온갖 율법 다 지켜. 아니면 남편 죽고 네 자식 죽어. 너 망해.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 이거는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이거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무당이 하는 소리라고.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죠. 뭐라 그럽니까? 무엇이든 해봐. 뭐든지 너 다 해봐. 너 할 수 있어. 다만 포기하지만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의 너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내가 의미를 만들고 가치를 만든다.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무엇을 해도 죽음이 멸망이고 끝이었던 너희들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으로 바꿉니까? 무엇을 해도 생명과 영원한 영생으로 바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게 복음이다. 너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내가 다 소중한 가치로 만든다. 그게 둘째 아들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 이거죠.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축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아, 내가 옛날에 그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일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든지 할 수 있게 하죠.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나병이 치유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치유돼야 나갈 수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치유가 돼야 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 솔직히 말해서 나병이 치유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갑니까? 나갈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상인들만,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만 죽게 나가서 그럴듯한 쇼를 하고 돌아오는 게 기독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근데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셔. 맞는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면 스스로도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을 잘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은 뭘까요?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거는 나병이 없고 그래서 문제가 없고 그럴듯하고 자식들 다 잘 되고 다 잘 나가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흠, 어떤 부족함, 어떤 죄, 어떤 실수와 어떤 연약함과 어떤 못남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내가 돌아갈 곳은 오직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산이 아버지가 했던 거 포기하지만 말자.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 나아가 봐. 속에서 그 소리가 계속 올라오는데 한편에서는 너 나병이잖아. 너 율법적으로 안 되잖아. 너 가정이 너만 특수하잖아. 네 분수를 좀 알아봐. 너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 그게 앞서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큰 주제를 뭘로 정했습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 마가복음이라고 정했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자신감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 상황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2절로 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우리 3절로 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3절로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언어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정황과 상황이 막 엉클어질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나를 향해서 몰려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그 모든 상황은 너에게 대한 믿음의 도전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또 한 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까지는 무너졌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자녀로 넉넉히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가가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새로운 운명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말도 되지 않는 넉넉한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과 사업장 위에, 살아가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